우리 다시 한번 마음을 다짐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네, 말씀대로 직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번 사는 인생입니다. 모두가 잘 살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는 모두가 잘 살고 싶습니다. 한 번 살다가 가는 인생, 후회 없이 난 정말 잘 살았다 이렇게 한마디 남기고 떠난다면 아마 그 삶이 가장 복된 삶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잘못된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마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렇게 하면 질문이 생깁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입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입니까? 근본적인 질문이고 사람들에 따라서 대답이 많이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산다면은 어떻게 하는 것이 잘 사는 삶이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주어진 시간에 그 주어진 시간을 딱 살다 떠난다면은 어떻게 하는 삶이 잘 사는 삶이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행을 하는 사람 같으면은 내가 여행하는 목적에 맞게 그 여행의 목적을 딱 이루는 그 여행이 좋은 여행이죠. 여행하는 목적은 이루지 못하면서 좋은 호텔에서 좋은 음식만 먹고 편안하게 여행을 하고 왔는데 여행을 한 목적은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여행은 좋은 여행이 될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고생하고 때로는 굶기도 하고 그렇게 여행을 했지만은 내가 여행한 목적을 충분히 다 달성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여행을 좋은 여행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삶도 어떻게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살다가 잠시 살다가 떠나가는 인생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가? 주어진 사명에 충성하는 것이 잘 사는 것입니다. 잘 먹고 편안하게 그렇게 하는 것이 잘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영원히 여기에 산다면 그게 잘 사는 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잠시 살다가 떠나는 인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사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에 충성하는 것. 잘 살기 위해서는 주어진 역할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과 사명을 알지 못하면 잘 살 수가 없습니다. 성경의 모든 권면은 바로 이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과 역할을 깨닫고 그 사명과 역할에 충성하라. 성경 쭉 읽어보면 결국은 여기에 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에서 23절도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자신의 역할에 충성하는 삶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는 삶인지를 권면하는 말씀.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에서 23절 말씀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공동체를 세우는 삶 12절에서 15절 말씀. 두 번째는 거룩함을 이루는 삶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첫 번째, 공동체를 세우는 삶. 첫 번째 질문, 바울 사도를 비롯한 전도자들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도는 제일 먼저 화목하게 지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너희끼리 화목하라. 성도들 사이에 분쟁이나 다툼을 일으키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서로 화목하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오늘 이 말씀은 이 화목하게 사는 삶, 공동체를 세우는 삶이 먼저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하는 삶이 그 다음에 옵니다. 이렇게 보면은 성경의 대원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것을 순서가 조금 바뀌어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라 먼저 오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뒤에 온다. 이렇게 생각하면 오늘 권면의 순서가 딱 맞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서로 화목한다는 것은 마음을 하나로 모은다는 것입니다. 뜻을 하나로 모아서 정답게 지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여러 사람의 마음을 하나로 모을 수가 있습니까? 사람이 만나면 뜻이 다 다릅니다. 요새는 특별히 다 이게 너무나도 다양한 생각들이 많아서 인터넷에 어떤 사건이나 어떤 일이 하나 딱 이렇게 등장하면 거기에 달리는 댓글이 생각들이 다 다릅니다. 누가 옳고 그름을 떠나서 생각이 다양하게 다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다양하고 서로 다른 마음과 뜻을 어떻게 하나로 모을 수 있는가? 이게 이제 공동체 안에서 서로 화목하라, 여기에 주어진 실제적인 질문입니다. 12절과 13절은 그 과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다스리고 권하는 자들이 있다. 그들을 귀히 여기고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지도자들의 가르침을 잘 받고 그 가르침에 마음과 뜻을 모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하나 되는 것은 진리에 하나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뜻에 하나 되는 것도 아니고 너의 뜻에 하나 되는 것도 아니고 나와 너의 뜻 그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하나가 되는 것, 하나님의 뜻이 중심에 있고 모두가 그 뜻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성도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 사람이 모였는데 내 뜻대로 하자, 너 뜻대로 하자 이러면 거기에 분쟁과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 뜻도 접어두고 너 뜻도 접어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거기에 복종하자. 나도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고 너도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고 그러면 결국은 나와 너의 뜻, 나와 너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에 하나로 모아진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공동체가 하나 되고 화목하게 되는 대원칙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디모데후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러니까 내 생각, 너 생각, 세상의 풍조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배우고 확신한 그것을 믿고 실천하고 그것을 따라가는 삶,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진리 안에 바로 서는 것이고 이것이 공동체가 화목하게 되는 대원칙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너희끼리 서로 화목하라 이렇게 말하면서 그 화목, 마음과 뜻을 어디에 모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가르치는 지도자들의 가르침을 잘 받아서 하나님의 진리에 하나님의 뜻에 마음을 모아서 뜻을 모아서 화목한 삶을 살라. 이것이 공동체를 세우는 삶의 첫 출발입니다. 두 번째 질문, 바울 사도가 성도들 상호간의 관계에서 권면하는 생활 방식은 무엇입니까? 이제 이 공동체를 세우는 삶 전체가 이렇게 하나가 되고 그 다음에 성도들 상호간에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5가지 원칙을 열거하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14절에서 15절까지 이렇게 하라 쭉 이제 열거를 하는데 첫 번째는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여기서 게으른 자는 대열에서 이탈한 나고병을 가리키는 겁니다. 군대 용어인데 나고병. 근데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를 들어 설명 이렇습니다. 뭐 우리 애들 공부할 때 뭐 수포자 뭐 이런 얘기를 하죠. 수학 포기자. 근데 이 수학 포기자들이 언제 주로 나타납니까? 뭐 중학교 들어가서 뭐 1학년, 2학년 때 뭐 수학 포기하고 영어 포기하고 뭐 이런 학생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왜 그 학생들이 수학을 포기하고 영어를 포기하겠습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은 정말 어떤 지적인 수준이 모자라 가지고 포기하는 경우들은 극히 드물 것입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미리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고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고 훈련을 제대로 하지 않으니까 나중에 가서는 도저히 따라갈 수 없으니까 포기해야 되는 것이요. 바로 여기서 군대 용어에서도 이 나고병이 생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평소에 훈련을 제대로 하지 않으니까 나고병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고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평소에 훈련을 제대로 잘 하라는 말이 바로 여기에 되는 것입니다. 게으른 자를 권기하며 주어진 역할에 나태한 자들을 엄하게 책망하라. 주어진 역할이라는 것은 자기가 할 일도 포함되지만은 자기가 준비하고 훈련하고 여러 가지 생활의 삶에 있어서 제대로 하지 않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준비하지 않으면 결국은 나중에 와서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고 주저앉게 되는 것이요. 이것이 바로 나고자가 되는 겁니다. 수포자가 되는 것이요. 영어 포기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게으른 자들을 권기하라. 평소에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을 잘 감당하고 앞으로의 어떤 계획을 생각하면서 미리 준비 잘하는, 이것이 바로 여기에서 게으른 자와 반대되는 부지런한 자.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을 잘 감당하고 미리
일을 잘 준비해서 잘 쳐나가는 그런 사람. 그래서 그런 일에 게으른 자들을 엄히 책망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마음이 약한 자들은 이런저런 일들로 인해서 낙심한 자들, 우리가 뭐 상처를 받았거나 아니면 생활에 실패를 했거나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 가지고 낙심하는 자들이 공동체 안에는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여 다시 일어서게 하라. 이것이 지금 여기서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라. 약한 자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일어서게, 다시 용기를 내게, 삶의 의욕을 가지게 그렇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여기 앞에 있는 마음이 약한 자나 힘이 없는 자나 비슷한 얘기인데 여기서 힘이 없는 자들은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앞에 마음이 약한 자들은 생활 속에서 이런저런 일들로 인해서 낙심하고 실패한 자들, 여기서 힘이 없는 자들은 믿음에 약한 자들, 믿음이 없는 자들. 그래서 이 믿음이 없는 자들을 믿음에 굳게 서게 붙들어 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결국은 세상으로 흘러가는 거죠. 세상의 유혹에 여러 가지 위협에 세상으로 흘러가는데 세상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믿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굳게 붙들어 주라, 믿음에 굳게 서게 하라 그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인내하는 마음이 없으면 공동체가 화목하게 될 수가 없습니다. 요사이는 더더욱이 그렇죠. 굉장히 날씨가 무덥잖아요. 날씨가 덥고 하면 사람이 이 불쾌 지수가 높아진다 그러죠. 불쾌 지수가 높아지면은 조그마한 일에도 짜증이 나잖아요. 뭐 말 한마디 하면은 막 짜증 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인내심이 없으면은 이 무더위에 화목하게 된다는 거 참 힘듭니다. 부부 간에도 가족 간에도 이웃 간의 관계도 이 무더위에 조금만 건드리면은 또 이렇게 막 짜증 내니까 거기에 이렇게 이 인내심이 필요한 거죠. 공동체 안에서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화목하게 되려 그러면은 누군가는 참아야 됩니다. 둘이 한 사람이 계속 막 이 불평을 하고 또 이렇게 막 시비를 걸어도 한 사람이 참고 반응하지 않으면은 그냥 싸움이 안 되잖아요. 한 사람이 하나 탁 건드리면 거기에 팍 하고 같이 덤벼들면 이제 싸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인내하라.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참 우리가 제일 안 되는 부분이 사실 이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는 것, 이게 제일 안 되는 부분인데, 그런데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는 오래 참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래 참음은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무슨 성령의 열매 그러면 막 거룩하고 신비하고 뭐 은사, 뭐 환상 뭐 이런 걸 생각하는데 오래 참는 것, 이것도 성령의 은사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이 오래 참는 은사를 주셔야 됩니다. 성령의 열매, 오래 참는 것.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항상 선을 따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이것도 참 우리의 본성상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한 대 맞으면은 두 대를 때려야 속이 풀립니다. 그것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항상 선을 따르라. 로마서 12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 근본적인 마음은, 여기에는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되느냐면은 악은 하나님이 갚으신다. 악은 하나님이 갚으신다. 원수 갚는 일은 하나님께 맡겨두라. 앞에 이 로마서 12장 21절 그 앞에 문맥에 보면은 원수 갚는 일은 하나님이 맡겨두라. 너희들이 원수 갚으려고 하지 말라. 그러면은 계속 피해 보복이 악순환으로 반복되는 것이다. 어떤 사람이 내게 잘못했는데 내가 또 그 원수 갚는다고 또 잘못하면은 또 그 사람은 잘못하고 이러면은 계속 이 피해 보복이 반복되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아니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 맡겨두고 악을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겨두고 악에게 지지 말고 악에게 빠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것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 간에 화목하게 살아가는 삶의 원칙입니다. 이 5가지 하나하나가 참 다 잘 안 되는 겁니다. 잘 안 되니까 권면하는 거잖아요. 가만 놔둬도 잘 될 것 같으면 성경이 권면할 이유가 없죠. 잘 안 되니까 이렇게 하라고 수시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거룩함을 이루는 삶. 첫 번째 질문,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16절에서 18절까지 세 가지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흔히 하나님의 뜻 얘기하면 하나님의 뜻이 뭘까? 동쪽으로 갈까? 서쪽으로 갈까? 내가 지금 이게 사업을 시작해야 되는데 어떤 사업을 시작할까? 하나님의 뜻인가? 뭔가 이게 하나님도 우리는 무슨 뭐 점장에 가가지고 요겁니까 저겁니까? 요런 이렇게 제비뽑기 하는 식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묻고 생각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면서 성경은 하나님의 큰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 인생에 살아가야 될 약도, 로드맵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간다는 것은 방향이 중요한 거예요. 방향이. 요거 하느냐 저거 하느냐 A냐 B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방향이 중요한 거예요. 방향을 바로 잡고 거기에서 A냐 B냐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흔히 말할 때 숲을 보고 나무를 보라는 겁니다. 숲을 보고 나무를 보라. 숲을 보지 못하고 나무를 보고 나무에만 막 하면은 결국 길을 잃어버리고 엉뚱한 데로 가버립니다. 먼저 숲을 보고 큰 그림을 보고 거기에서 이제 강론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오늘 이 본문에서 바로 16절에서 18절까지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의 뜻이다. 성경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그것을 바로 알고 그것으로 인생의 방향을 잡고 살아가면은 A냐 B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방향을 못 잡으니까 A냐 B냐가 중요한데 그거는 잘못 잡은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거는 어렵거나 힘든 조건과 환경에 관계없이 기뻐하라는 거죠. 항상 기뻐하라니까 내가 좋은 일이 생기면 기뻐하고 좀 힘든 일이 생기면 기뻐하지 않고 그것이 아닙니다. 항상 기뻐하라. 이것은 환경을 초월하여 성령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일어난 기쁨이 아니에요. 우리는 힘든 일이 생기면 안에서 기쁨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막 누가 나를 괴롭게 하면 짜증이 생기는 거 이건 당연한 거예요. 내 안에 기쁨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기쁨은 내 안에 있는 그 짜증, 원망, 불평 그거를 접어두고 위로부터 임하시는 성령이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리라. 이것이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함께 보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우리가 성령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 안에 있는 원망, 불평 여기에 억눌려 가지고 여기에 굴복해 가지고 짜증내고 원망하며 살아가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성령이 주시는 위로와 평강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이것은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전제된 것입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그 은혜를 생각하며 성령이 주시는 위로와 평강 가운데서 항상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은 다른 일은 다 제쳐두고 기도만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니까 식음을 전폐하고 계속 기도만 하는 그런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이 말은 항상 기도에 힘쓰며 모든 일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삶의 자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도에 힘쓰며 모든 일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삶의 자세. 그러니까 우리는 길을 가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 운전하면서도 기도할 수도 있고 일을 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 순간순간 그 순간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그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삶 이것이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 하지만은 그냥 열심히 하다가 그냥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았는데 여러분 한번 하루를 가만히 돌이켜 보세요. 얼마만큼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이 중심을 잡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지. 항상 기도하라는 말은 항상 우리의 마음 속에 생각 속에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 그런 삶의 자세 이것이 바로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천국을 상속으로 받았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 세상의 환경은 부수적인 것입니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방향을 바로잡으면, 우리가 걸어가야 될 목표를 바로잡으면 이 세상의 환경이 어떻게 되든 그거는 좀 편하게 살 수도 있고 좀 덜 편하게 살 수도 있는데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이기 때문에 좀 불편해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 우리는 감사한 거예요. 편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 더 감사한 거고, 이러나 저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구원의 완성을 소망하면서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러나 저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그림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믿고 그 가운데서 고난이 닥치면 고난 가운데서 여기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알고 그 뜻을 이룬다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신다. 이 큰 그림을 바라보면서 감사함으로, 범사에 감사함으로 이 길을 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삶, 오래전에 이 분홍빛으로 냉장고에 붙이라고 자석 스티커를 만들어 준 적이 있는데 그거를 또 기억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꽤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계단 올라오다 보면 그걸 또 계단 앞에 턱에 써붙여놨습니다. 그냥 무심코 올라오신 분들 못 보실 수도 있는데 이번 주나 다음 주나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은 행복하게 사는 습관, 첫 번째는 항상 기뻐하라. 예전에 한 7, 8년 됐는가 모르겠습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요 세 가지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면서 한번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두 번째는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은 기도하라. 항상 기뻐해야 되는데 내가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기도하라. 세 번째, 기도했다면 믿고 감사하라. 우리가 항상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 항상 기뻐하라.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은 기도하라. 기도했다면은 믿고 감사하라. 이렇게 보면은 기도가 뿌리입니다. 기도가 항상 기뻐하는 삶의 뿌리고, 기도가 범사에 감사하는 삶의 뿌리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기뻐할 수 없고 감사할 수 없습니다. 왜? 이 자체가 우리의 본성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거 우리의 본성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닙니다. 이 자체가 성령의 은혜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은혜로. 성령의 은혜로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고서는 항상 기뻐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아니하고서는 범사에 감사할 수 없습니다. 항상 기도하며 성령의 은혜로 기뻐하고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질문, 거룩한 삶을 위해서 힘써야 할 삶의 자세는 무엇입니까? 거룩한 삶을 위하여 지켜야 할 네 가지 원칙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15절 앞에서도 이렇게 쭉 열거했는데 그거는 성도들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될 행동 원칙을 말씀했습니다. 19절에서 22절은 자신의 거룩한 삶을 위해서 지켜야 될 행동 원칙, 앞에서는 나와 너와의 관계에서 지켜야 될 원칙이고, 여기 그 다음에 19절에 20절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될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같이 이 행동 원칙을 나열했는데 앞에 거는 나와 너와의 관계에서, 지금 19절부터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첫 번째,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나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 다음 바로 나오는 게 뭡니까?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앞에서 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나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반드시 필요하고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거역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순종하라. 성령의 인도하심에 거역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순종하라. 우리가 이 성령의 도우심에 은혜에서 떠나는 길이 결국 뭐냐면 성령을 거역하고 내 뜻대로 갈 때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거역하지 말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라. 두 번째,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여기서 예언은 계시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성령의 감동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것을 적용하는 이 성령의 감동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바로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우리를 교육하고 책망하고 바로 세워서 온전한 사람으로 모든 선한 일을 하기에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가게 만든다. 그러니까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세 번째,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무슨 일을 하든지 자세히 살펴서 덕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좋은 것이 뭐겠습니까? 좋은 것은 사람에 따라 다 달라요. 어떤 과일이 좋은 과일입니까? 여러분에 따라 다 다르죠. 어떤 사람은 수박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참외를 좋아하고 또 어떤 사람은 다른 과일을 좋아하고 좋은 거 다 달라요.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이 말은 무슨 일을 하든지 자세히 살펴서 덕을 세우는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덕을 세우는 일. 고린도전서 8장 1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이 문맥을 보면은 내가 고기 먹을 자유도 있고 먹지 않을 자유도 있고 내 좋아하는 거 할 수도 있습니다. 내 좋아하는 거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 좋아하는 거라도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가 되고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한다면은 나는 그거 하지 않겠다. 이것이 바로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덕을 세우는 것, 덕을 세우는 것. 네 번째,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모든 종류의 악을 버리라. 악은 흉내도 내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흉내를 내다 보면은 결국은 거기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흉내도 내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질문.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어떻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은 성령입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거룩하게 할 수 없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오늘 본문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인도하시는 분, 성화의 삶을 이루어 가시는 분은 성령입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근본적으로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친히 우리를 거룩하게 인도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온전히 거룩하게 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온전히 거룩하게 하는 것,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거룩한 사람으로 이끌어가는데 성령이 이끌어가는 목표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해야 하는 것. 그래서 여기서 온전히 거룩하게 한다. 성령이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신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했습니다. 목욕을 시켰습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죄사하고 목욕을 시켰으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삶 전체가 거룩하게 보존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아이들을 목욕을 시켰는데 그 다음에 목욕시켜 놓으면 여러분들 어떻게 되기를 원합니까? 이 더위에 밖에서 막 뛰어놀던 애가 막 들어 땀 뻘뻘 흘리고 막 흙도 묻고 먼지 묻고 그러면 애들 목욕을 딱 시켜가지고 이제 옷을 딱 갈아입혀 놨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기를 원합니까? 깨끗하게 그렇게 있다가 저녁에 시원하게 잘 자기를 원하는 거죠. 그렇게 목욕을 시켜놓은 이놈이 또 나가가지고 막 먼지를 덮으시고 놀면은 그거는 엄마가 별로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요 말씀이 바로 그와 똑같습니다. 성령께서 친히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 전체가 거룩하게 보존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23절 말씀이 앞에 부분하고 뒷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십니다. 앞에서는 친히 거룩하게 하셨고 뒤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친히 거룩하게 예수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목욕을 시켰고 목욕을 시켜놨으니까 그 다음에 깨끗하게 보존하기를 원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온 영과 혼과 몸, 그렇게 여기서 어떤 사람은 뭐 이게 3분설이냐 2분설이냐 이런 뭐 신학적으로 노는데 그걸 논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우리의 전인격, 삶 전체가 거룩하게 보존되기를 원하는 것. 너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이게 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살아있고 운동력에서 자유의 날 어떤 것보다 예리해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 이게 뭡니까? 우리 영과 육체 전체를 다 얘기하는 것이 거기에 뭐 3분설이냐 4분설이냐 그런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전체 영혼과 육체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보존되기를 원하신다.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전체를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게 하라. 이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은 친히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거룩하게 했으니까 다시 죄에 빠지지 말고 그 거룩을 지키면서 거룩하게 살아가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입니까? 주어진 역할과 사명에 충성하는 것이 잘 사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삶이 잘 사는 삶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살아가는 삶이 잘 사는 삶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기 전에 우리는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는 삶이 잘 사는 삶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기 전에 우리는 어떤 상태에 있었는가?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다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 심판을 받는 영원한 멸망에 있는 저희들이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부름을 받기 전에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 마음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 멸망의 자녀인데 부름을 받은 다음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보좌 우편에 앉히셨다. 구원받고 천국의 보좌에 앉히셨다. 그러니까 이 은혜의 풍성함, 예수 안에 있는 이 은혜의 풍성함, 천국에서 누릴 은혜의 풍성함을 오는 세상에 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지극히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의 삶은 진노 아래 있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는 삶입니다.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는 삶.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영광의 보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는 삶. 그것을 바라보고 있고 그 성령이 주시는 그 위로와 평강을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결론이 바로 그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아름답고 기쁘고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